이제 생각으로 짓는 업시 이제 뭐가 있냐면 탐욕, 탐욕으로 생각한 거, 탐욕의 생각, 욕심내는 생각, 그 다음에 화내는 생각이 있고 어리석은 생각이 있죠. 요 세 개가 생각으로 짓는 대표적인 업의 과보 현상이겠죠. 욕심으로 얻게 되는 그런 과보 현상은 첫 번째, 행동과 말과 생각들의 악업이 쌓여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근이 육근이죠. 모든 육근 감각기관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첫 번째. 탐욕에 욕심내는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말도 하고 생각도 일으키죠. 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악업이 쌓인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육군 감각기관의 감각기관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자신과 같은 탐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노려서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과보를 받게 되고요. 세 번째는 복덕이 적어서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것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재물로 채워야 하는 과보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천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과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얻은 물건이 본래 구하던 것보다 100배나 보잘것없는 것들인 경우가 다반사가 되고 결국은 필요 없거나 쓸모없는 물건들만 늘어나는 과보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만약 끝내 참회하지 않고 탐욕에 물들어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빈곤한 사람은 더욱 빈곤해지고, 재물이 있다면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해야 하며 다른 행위로 복을 소진하면 일순간에 재물이 없어져 버리는 과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비천한 무리 속에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된다. 이제 이제 탐욕의 뿌리를 둔 마음의 과보에 대한 아비달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어리석음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어리석음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8가지 종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8가지의 작용이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해가지고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끊임없는 탐욕을 일으켜서 아까 같은 그러한 과보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게 이제 탐욕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보 현상이고요. 화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보 현상을 한번 알아보게요. 화내는 마음을 냈을 때 항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마음의 과보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소한 일에도 화내는 마음의 과보를 받고, 세 번째는 남에게 억울하고 분한 말을 자주 듣는 과보를 받고, 네 번째는 언제나 남과 싸우고 요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과보를 받고, 사소한 일도 커져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과보를 받고, 그 다음에 거칠고 차가운 마음으로 스스로 외롭고 혼란한 마음의 과보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 되는 과보를 받고, 그 다음에 항상 주변 중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불편한 사람이 되는 과보를 받고, 몸에 풍기는 느낌이 거칠고 사나워서 대중들이 멀리하는 과보를 받고,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서 화합하였기 때문에 거칠고 사나운 비천한 사람이 되는 과보를 받고,
있고, 참여하지 않고 화를 내는 생활을 계속 한다면 하는 일마다 장애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구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사납게 말하거나 사납게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사납게 말하거나 사납게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역습을 당한다. 악의에 찬 생각은 실로 두카, 고통, 괴로움의 원인이 되어 마침내 그에게 보복으로 돌아온다. 화를 내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원수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과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화를 내는 마음에 따라 화를 낸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을 법구경에서는 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또 과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에서 생각의 과보 중에 치암,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과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과보 현상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어리석은 생각이 뭔지가 또 나와야 되는데, 한문용어로는 치암이라고 그러고 또는 사견이라고도 해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9가지 불선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과보.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10악업 중에서 살생하는 생각, 또 살생하는 행위, 도둑질하는 생각, 도둑질하는 행위, 사음하는 생각, 사음하는 행위, 거짓말하는 생각, 거짓말하는 행위, 악담을 하고자 하는 생각, 악담을 날리는 행위, 이간질하는 생각, 이간질을 하는 행위, 꾸민 말 하고 싶은 생각, 꾸민 말을 하는 행위, 또 탐욕의 생각, 화남의 생각, 이 9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리석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마음에서 일으키는 과보 현상을 한번 볼게요. 속세간의 규칙과 세뇌된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된다. 업도 없고 지을업도 없고 재도 없고 복도 없고 자비도 없고 베풀 것도 없고 공양할 일도 없고 성문도 없고 영각도 없고 부처도 없고 받을 과보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견해를 갖게 되어 한없이 어리석게 된다. 어리석은 생각에서 더 어리석어진다 이거죠. 미련한 생각에서 더 미련해진다 그 얘기죠. 그리고 거짓되고 사악한 뜻만 늘게 되고 거짓되고 사악한 무리들만 곁에 늘어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을 자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믿지 않아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볼 수 없어 끝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는 온갖 삿된 믿음과 일방적 강요로 협박하는 신들만 믿는 귀신들의 무리와 함께하여 벗어나지 못한다.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고 올바로 볼 수 있는 견해가 없어 일체의 기라고 흉한 의심의 그물에 걸려 허덕이며 사는 과보를 받는다. 항상 어리석은 무리와 함께 하거나 함께 되거나 죽어서 어리석은 무리에 떨어지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 항상 복과 지혜가 없어 초라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항상 삿되고 어리석어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도 깨달음인 줄 착각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 모든 것을 물질에만 의지하는 견해 속에서 살며 악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과보를 받는다. 매사에 걸림과 온갖 장애에 머물게 되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 모든 고난에 쉽게 떨어지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참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어리석은 견해로 산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무리로 태어나고 끝없는 고해를 헤매이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과보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탐욕의 마음, 화냄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의 과보 현상, 과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일단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우리의 마음, 좋지 않는 마음을 내므로써 받게 되는 과보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신다면 내가 좋지 않는 마음을 낼 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 곧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업을 짓게 되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